동산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5장은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5장부터는 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 믿음으로 이 로마서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화평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죄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 지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이루어진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아주 굉장한 특권을 하나 누리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원래 어떠신 분이에요? 의로우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내왔던 삶들, 그러면서 했던 생각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이 있다, 괜찮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냐 물어보면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맡겨놓았다는 듯이 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며 살아가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봐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그 의롭다함 때문에 이러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화평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이제 환란이 있다고도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환란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화평을 누리고 이 구원을 얻는데, 근데 왜 환란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있을까? 혹은 우리에게 이것이 왜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도 가져다 주고요. 또 계속해서 염려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내 인생에는 불행한 일들은 끝이 나고 좋은 일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은 환란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 환란이 오히려 소망을 이룬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본래 우리가 본성상 즐거워하던 일 삼던 것을,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버린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여러 가지의 형태의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을 이렇게 불신자들은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시간과 그런 재정과 너의 인생의 귀한 것들을 왜 마치 허비하고 마치
뭐라고 할까요? 저기 손해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특별히 청년일 때 더 그런 말들을 들을 가능성도 커요. 청년일 때는 가능성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들이 많은 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고정된 것들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일종의 핍박이 아닌 핍박 같은 걸 당하기도 하고 그런 편견을 가진 시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지금 우리는 많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 로마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환란을 당하고 또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환란을 즐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막 우리니까 고통을 즐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봤을 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분명히 이 땅에서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결국에 이 환란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원하고 견고한 복된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이 복락을 더 확신하게 하는 더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복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환란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결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환란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가진 소망이 정말로 이게 진리인지 혹은 그냥 우리가 환란 가운데 그저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바램 같은 거는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바울은 하나의 우리 인간적인 소망, 확실하진 않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펼쳐진 객관적인 역사이고 사실이고 분명한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졌냐니까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말합니다. 이때 성령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우리가 어벤져스, 마블 주인공처럼 초능력이 난다든지 날아다닌다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부음 받았댔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면 어떤 것을 하시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들도 보통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언제 많이 하나요? 해마다 12월 31일쯤 되면 그 1월 1일쯤 되면은 매일 사실 똑같은 방향에서 해가 뜨고 지는데 특별히 그런 날짜에 우리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뭔가 결심을 하죠. 내 마음에
새로운 목표를 삼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기점으로 어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해봐서 알죠. 이제 사람의 한계는 그런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한겨울에 이제 저희 수영복 하나만 입고 막 바다에 들어가서 막 으아 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것도 하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거라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감기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낫고 나면은 마치 1월 1일의 그 다짐, 마음 이런 것들이 뭐 작은 사건 하나만 경험해도 흔들리고 흐지부지하다가 내년에 또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이런 걸 가지고 3일마다 작심삼일 하면 된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 할 때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가진 계획이나 어떤 일시적인 생각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마음에 부음받았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경향성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그게 눈앞에 있을 때 그냥 어떤 생각 없이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들, 이러한 소망에 하는 것들의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고 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어떤 경험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제 믿어지고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구나 이것을 이제 궁금해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원래 그전에는 들었긴 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표현도 많이 쓰고 교회 문구도 있고 또 어떤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쓰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못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근데 그분이 계시다 한들 어떤 신적인 대상이 있다 할지 한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죠.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 이 5절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특히 믿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적인 확신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막 칠판에 써서 뭐 알려준다든지 뭐 매뉴얼을 주면은 예수 믿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요.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갑자기 재미없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막 교회에 관련된 거 교회 다녀서 하는 것들이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저걸 왜 할까 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막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그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가서 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이것을 통해 우리 청년부 지체 간에 서로도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6절에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을 통해 부어진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간 병행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6절에 우리 발급이 읽은 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근데 8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연약하다, 죄인이었다, 하나님과는 원수였다. 이게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와 함께 제시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보통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분이 있나요?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그럴 때 당연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TV에 보면은 이제 뉴스 보면은 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범죄 사건들을 보면 이제 범인들이 나오잖아요. 소개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불쌍하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 분? 한 번도 없죠. 그럼 이런 건 해봤어요. 이렇게 정말 없애버리고 싶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딱 거의 똑같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이상한 사랑인데 뭐냐니까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거는 몸이 약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혹은 죄인지 알면서도 즐거워하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뭐 교도소에 간 사람들을 어디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빵이나 뭐 나눠주면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봉사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 재판정에서 불려가서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이죠. 판단 내리기 이전의 그 죄인.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로마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다가 어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해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로마 법에 의해 처형을 당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것은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거 가지고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의미를 잘 배웠죠. 형벌을 대신 받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벌을 받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앞에 수식어로 하나님의 크신 그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할 수도 있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거 뭐야, 나 관심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의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배경들 때문에 이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거나, 혹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 대심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헤아리기 힘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지금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환난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연단과 훈련을 통한 초인이 되어가지고 혹은 세상에서 아주 힘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또 영원한 진리라고 우리들 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바로 이 칭의를 얻었음을 9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 땅에서. 이것만큼 큰 유익이 없고 이것만큼 큰 용기를 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복이 없고 확실한 자신감을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함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 구원, 복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어떤 관념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념은 뭐예요? 이게 실제 없는 건데 그냥 있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뭐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에 관련된 변증들을 있고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분명한 사건들을 이제 계속 말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관념이라면 기독교는 다 뭐냐면 일종의 세뇌예요. 세뇌, 집단 세뇌. 관념인데 이건 그냥 있다고 여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여기서 강요당해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세뇌당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때로 힘들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또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도 있고 또 뭐 학교에서는 뭐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힘들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우리에 놓여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기본적으로의 우리의 정서는 평안 가운데 그러나 장차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거나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못해서 뭐 비교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확신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즐거워한다는 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사실 2절과 3절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환난이 있는데 환난 중에도 또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아침에 보통 거울을 보죠. 아침에 씻으려고 할 때 단장을 할 때 거울을 보면 이제 누가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이죠. 네. 근데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앞에 보면은 이 김태욱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어떤 것도 보입니까? 김태욱이라는 한 인간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한 존재가 보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는 뭐 일진이 사납네 좋네, 사람들은 다 이런 걸로 자기 인생을 평가해요. 혹은 뭐 단기간 좋았네 안 좋았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기본 신자들의 정서는 기쁨과 즐거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징이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그 뭐 미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미친 게 맞는데, 근데 그런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알아서. 그래서 그 가장 이러한 삶들을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혹시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야구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막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막 졸이죠. 예, 마음을 졸이면서 하는데, 특히 국가대표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얼마나 그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까? 금메달 걸려 있는 결승전. 그럴 때 이제 그런 경기를 막 볼 때 항상 두렵고 떨리고 막 한데, 지면은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 우리 선수가 이겨가지고 금메달 따는 경기를 재방송 볼 때, 막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역전을 당하고 이런 볼 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결과를 아니까, 결과가 확실하고 아니까 그 과정들이 막 좌충우돌해요. 실제로는 뭐 뒤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를 안 상태에서 이거 볼 때는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그조차도 즐거운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막 뭐 미래에 내가 뭐가 된다, 내가 뭘 취직한다 이런 거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그 미래를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주눅이 들거나 혹은 용기가 안 생기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즐겁게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알고 또 믿음을 통해 또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잠깐 흔들릴 수 있고 내 상황 때문에 뭔가 의심될 수 있으나,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증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막연한 바램이나 어떤 거짓말인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미처,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유익들을 살피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또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사랑임을 알려주시고,
또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며 또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의 하루하루 일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